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면 사주고요. 신상 옷을 입고 싶다고 하면 자신은 10,000원짜리 옷을 입는 한이 있어도 사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 자녀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친부모가 아니거나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설사 그 자식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그 자식은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자녀가 부모보다 앞서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아마 자기 자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또 절망이 그 인생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아스와 비느하스의 죽음 앞에 엘리의 반응은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는 두 자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낮아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보기 위해서라면 그곳이 설사 지옥이라 할지라도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녀의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사 압살롬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패륜하였지만 심지어는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노릴 정도로 몹쓸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의 슬픔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아비로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경이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난히 아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보았던 아들의 죽음은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그 아들은 이름도 짓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여기 보면 다윗은 밤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심지어 그 아이를 위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 이후로 다윗은 그 아들이 또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번에는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배다른 누이를 다말을 범했다가 다말의 남매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들 둘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가문의 비극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후로 다윗은 또 한 명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이름은 아도니아로
그 역시 압살롬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숙청을 당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집안에서는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집에 이런 비극이 많았을까? 문제의 발단은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바스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예고받았는데 그 징계의 수위는 다윗이 입으로 말한 대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인 줄도 모르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말을 들으셨고 정확하게 4명의 아들을 다윗에게서 찾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어나갈 때 그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에게 칼을 들이밀고 배다른 누이를 강간하고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식들의 죽음, 특별히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사랑해서 슬퍼한 것도 있지만 본래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이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울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의 죄라도 대신 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부모에게는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또 다른 죽음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은 아들들이 있는 것처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나 다른 아들들은 그래도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운 외모를 보유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자 지혜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죄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원래 우리의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영원히 느껴야 할 고통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원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맞았다. 그것은 원래 나의 죽음이었어야 했다라고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애통하고 슬퍼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10원에서 1원을 뺀 가치가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가슴을 찢으시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셔도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함으로 우리가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살아있는 이 순간 동안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이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며 동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다가올 시험과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